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위대한 사랑으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힘입어 이 부활주의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안에서 붙어있는 부활의 생명자들로 그 부활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의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핵심적인 추진력은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서 잡혀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그를 임금과 구주가 되게 높이셨다라고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공의였습니다. 예수님의 적들이었습니다.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될 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 같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율법학자들은 더구나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실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들은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담력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 앞에 그들은 다 무참하게 무너졌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적으로 그들 눈앞에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올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은 도망갔던, 절망에 빠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역전시킨, 그리고 그들을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담력이 어디서 생겼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아침은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몇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에 찾았을 때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놀랬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말했을 때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는 사도들이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빈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바로 문을 꽉 닫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유령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가 살과 뼈가 있으니 나를 보라 하고 자신을 확인시켜주며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 하시면서 생선을 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육체가 부활하신 모습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도마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주님은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네가 내 손을 보고, 못 박힌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사도들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알려주신 사건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이 전할 수 없는,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예수와 또 그 몸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는 그들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결국 죽음에 빠졌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은 세상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증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저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셨는가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단의 언약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나단의 언약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다윗의 가문에 바로 축복한 말씀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즉 다윗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가를 잇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바로 메시아 그분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2절에 보면은 바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세상 왕들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웃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이 세상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질그릇처럼 이 세상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왕 중에 진정한 왕,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성 모독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됨에 여기는 에 대해서 그들은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목수 출신이요 배운 적이 없지만은 상당한 유대적 학문과 율법적 지식을 가졌던 그분, 선지자와 같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힐 때는 예수님이 거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슈바이처는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최후로 고백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될 거라고 사람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진정 매달리면은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메시아가 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했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동안 증거했고 가르쳤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가를 잇는 영원한 왕위를 잇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서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서시는 이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정받음, 이 사건의 마지막 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계 온 역사 가운데 영원히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확신이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는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확증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5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시편 16편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에 구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대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앞으로 올 왕이 그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 누굽니까? 다윗의 주가 누굽니까? 다윗의 주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는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영혼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바로 시편 16편에 다윗이 이미 예언한 사건이고 이 예언한 사건이 오늘 일어났고 우리는 이것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상징하는 것은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는데 그 아들은 어떤 분인가?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왕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정권자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편 24편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어떤 누구도 인류 역사에 어떤 누구도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을 열고 나셔서 선포합니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로다. 주님께서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가요 죽음의 문을 여시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니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은 그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죽음도 사단도 죄악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에 만족하신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인정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땅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되셔서 그를 의롭게 하심으로 다시 부활시키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하기 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인간은 율법에 의한 정죄받은 존재였습니다.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심판을 받은 율법의 정죄를 받은 바로 그 인간을 향하여 주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4절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그 영혼을 향하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우리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거룩하심이 죄를 용납할 수 없었고 사기꾼이요, 협작꾼이요, 거짓말장이요, 아무런 인간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거룩함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 대신 돌아가시고 벌하시는 거며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사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분, 바로 하나님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주기 위해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행하신 사건의 만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이 부활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하며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율법적 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적 의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 사망아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선포했을 때 그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이 이기는 것이 없다. 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의미는 구약적 모델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들을 속죄하는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는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대속죄 제사였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이루어지는 이 대속죄 제사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바로 휘장,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속죄일로 대제사장이 이 속죄를 위하여 7일 전부터 다른 방에서 그런 경건과 거룩함을 지키고 대속죄일 전날에는 밤을 잠을 자지 않고 새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율법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해서 그날 들어가서 속죄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속죄 제사는 자기와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에서 실패하면 이스라엘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임무는 굉장히 중요했고, 대제사장이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애봇도 있고 뭐 판결 그런 흉패도 입었고 또 여러 가지 의복 방울 달린 옷도 입고 그랬지만, 이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속죄하게 들어갈 때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 벗고 오직 세마포, 흰 세마포만 입고 금띠를 띤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데 수송아지와 순양과 또 수송아지와 염소를 가지고 속죄를 드리는 과정에서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의 피를 그 치은소라는 언약궤 동편에다 한번 뿌리고 그 언약궤 앞에다 7번을 뿌립니다. 또 순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또 뿌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피 뿌리는 작업을 통해서 속죄를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또 속죄하는 것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속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거기에 속죄소를 가리기 위하여 분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기 16장 17절에 보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건은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레위기 16장은 누가 이 일을 처음에 행했냐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의 형이었죠. 그러나 아론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론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 임무를 행하면서 잘못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둘 아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특권을 얻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나가면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망령되이 여김받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이 훼손되는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불을 들이지 않고 잘못된 불을 들였을 때 하나님이 불로 죽여버렸어요. 대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아론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대속죄일날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임무는 경건되고 거룩되고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그 몸짓 하나하나가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가 나오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살아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그가 속죄를 마치고 살아서 휘장 밖을 나오면은 이스라엘의 죄가 속죄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시은서, 멀시, 시스라는 그 자비의 자리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속죄된 사건의 완성은 바로 대제사장이 바로 휘장 밖으로, 시은서 밖으로 나와서 속죄의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보일 때 그것이 나오는 것이 보이는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가르고 그의 모든 피가 속죄됐음을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됐음을 증거하는 사건, 살아서 나오는 사건, 그것이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야만이 우리는 반드시 속죄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려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거짓 증인이 뭔가? 바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임금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사두개인이었겠죠. 그러나 사두개인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두개인에 해당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감리교 교단도 궁극적으로 신학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신정통주의로 알려진 바르트나 불트만이 했던 신학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르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 그것은 동일한 것인데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은 그러므로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이 아니고 부활은 도무지 역사상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그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 처치 도메틱스라는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사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어떤 증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정통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신학을 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 통합측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신정통주의에 있는 신학들이에요. 감리교 신학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 얘기지만은 간신대 학장이었던 변 무슨 학장님이라고 있었어요. 또 저주신학 교수였던 홍 무슨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그리스도만이 보편적인 유일한 구속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
한 교단에, 한국의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교단들 중에 하나인 감리교 신학교 총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니다,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홍 교수라는 사람은 배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신없는 종교를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그리고 무신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종교까지는 몰라도 꼭 신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신은 계신가 하고 누가 묻는다면 신은 없다라고 잘라 말할 수도 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광주 망월동의 민주항쟁으로 죽은 사람들과 같은 것이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1991년도에는 크리스천 신문에 기고하기를 부활신앙은 이교도들의 어리석은 욕망에 불과하다라고 기고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LA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들어가서 봤더니,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고난주간 관련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고난주간을 왜 지킵니까? 겉으로는 부활을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 이것은 우리의 생명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부정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예수 세미나라고 1985년부터 미국 자유주의 2단 또 신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이 한 말을 가지고 예수님 말이 진짜냐 아니냐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비유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빨간색, 분홍색, 회색, 검정색을 나눠가지고 예수님이 한 말 중에 중요한 거 빨간색, 그 다음에 분홍색, 회색, 검정색 해서 나눠놨는데, 이들이 한 말 내용들을 쭉 보면은 결국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쓰려면 예수의 말들의 오직 20%만 실제로 그의 말로 생각되며 요한복음에는 오직 한 구절만 그에게 돌려진다. 한 구절만이 예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죽은 자들로부터 결코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예수는 자신의 재림을 약속하지 않았다. 성경에 묘사된 신화적 의미의 지옥은 없다. 예수는 독신이 아니었고 독신을 옹호하지도 않았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런데 많은 현대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배교의 시대예요. 그래서 역사적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느냐. 탐 라이트 같은 제3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데, 이분은 분명히 이 예수 세미나에 반대해서 기독교 기원은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통해서 결국 결정적으로 기독교는 인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몸이 부활한 사건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죽음의 감옥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죽음의 감옥의 문을 여신 분!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죽음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원수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무엇입니까? 육신입니다. 육신의 죽음, 세상에 죽어야 됐던 우리,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그러나 육신, 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승리하셔서 결국 육신의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또 한 가지는 그 원수가 뭡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죽음을 사로잡고 있는 자,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고 있는 자, 그 자는 사단 마귀요. 그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고 있는 자의 사단 마귀를 이기신 사건이었습니다. 11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제거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벌하신 사건, 우리의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그 원수를 이기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마귀에 속한 존재입니까?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했다라는 건 프렌티드라는 말로 이것은 그리스도와 접합되어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심겨졌다. 접목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 옛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해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에베소 2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옮겨진 존재,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존재,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지 않는 존재. 그래서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이 우리에겐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진 존재로 그 영광의 풍성을 얻을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어도 안 되고 옛사람이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접목되어지고 접합되어서 옛사람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 3장 9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지식조차도 새로운 지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활의 지식, 생명의 지식, 하늘나라의 지식, 의의 지식, 거룩함의 지식, 진리의 지식, 새 소품의 지식.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살까? 주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천부를 믿는다면 천부께서 너희를 위하여 채워주실 것이고 천부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이방 사람이 하는 삶처럼 염려하면서 이 땅을 살지 말고 주님의 천부, 하나님 아버지를 천부로 믿는 아바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답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존재로 변화될 것인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야만 합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여야만 합니다. 혈기, 욕망, 시기, 미움, 다툼, 원망, 원수 맺는 것,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늘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인생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죄악들, 옛 행위들, 그 악성들, 뿌리 뽑히지 않는 그 이기주의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고 새 생명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정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악을 밟으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낮추고 비하시켰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셨습니다. 높이셔서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분 앞에 다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재판장 대신 심판주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5장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은닉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독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인자라는 말을 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7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그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영원한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서 권세와 영광을 받은 통치자이신, 왕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은 바로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볼 때.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인자로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소망은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분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돌이켜야 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의 부활은 에스카톤이라는 종말을 돌이켜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을 심판할 심판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고 그 심판주로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부활이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부활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될 것입니다. 언제 부활됩니까? 언제 부활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그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집니까? 부활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이요.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빌립보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시리라. 그가 오실 때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변형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부활은 두 가지 모습으로 이루어지는데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다시 몸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몸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없어졌던 몸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 자체도 우리의 몸이 예전에 태어났을 때 몸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세포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까? 옛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0년 전, 10년 전 태어났을 때 그 세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포예요.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화장하기도 합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 세포, 예전에 없었던 세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 세포로 리임바디먼트라는 말로 새 세포로 새로운 몸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 2000년 전에 죽었던 분들, 깨어있어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주님 오신 날 부활이 일어날 때,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 예전에 그 세포 똑같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몸으로 형성돼서 부활체의 몸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있는 우리 또한 변형되는데, 이 육체가 변형되는데, 이 육체가 변형되기 위해서는 이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옛사람이요, 죄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안 변화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의의 백성들은, 주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려 할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진리 안에서 새 사람을 덧 입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진실해지지 않으면, 의로워지지 않으면 그날 주님 오시는 날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휴거는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단히 주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옛 모습을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진정으로 나의 삶의 영적인 부활을 이루어서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서 진정으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존재야만이 주님 오시는 날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에 주님의 승리하신 주에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바로 그 주님이 에스카톤을 가지고 오십니다. 종말을 가지고 오십니다. 주님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인자 같은 그분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올 때 믿는 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 그날 주의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의의 백성들은 새 생명으로, 새 부활로 우리 자신이 변형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옛사람을 죽이고 이 부활의 주일날 참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시는 저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닮아 우리도 부활하기를 소망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를 소망하며 그 영광의 광채를 보기를 소망하느니 주님 그 성품처럼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새 사람으로 덧입어 변화되어 다시 오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을 맞이할 때 변형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의의 신부 휴거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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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의 심령 영혼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옛사람이 죽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변형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강체로 변형되게 하여 주 앞에 서야만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변형되게 한 저희들의 삶이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죄를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승리하신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셔서 그 몸을 입으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주권자로 통치자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신이 주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의 모든 죄들은 사라지고 주 앞에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입는 새 피조물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주님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왕이신 아들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주일, 부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